지금까지 저희가 지난 3번의 설교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졌느냐. 첫 번째는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들이 그냥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가운데 지난 주일에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 3주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한 교회가 그냥 성령이 임하면 그 교회가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이 임한 교회가 실제로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한 사람을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성전 미문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성전에는 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 중에 하나의 이름이 미문이다.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그 문의 이름은 그냥 아름다운 문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참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 문 앞에 앉아있는 한 주저앉아있는 인생, 혼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인생이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것은 굉장히 대조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주저앉아서 혼자 일어서기도 힘든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이후에 원래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냥 단지 동전 몇 푼 얻었으면 됐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 인생이 일으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은혜를 그 인생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 차례 설교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단지 한 병자가 고침받은 이야기로만 보면 안 되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고, 성령을 부으신 그 공동체 위에 이렇게 한 죽은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희망 없는 영혼을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창립 3주년을 맞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될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왜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세운 교회, 이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일으키는 교회의 3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아내는 자리까지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주목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명이 거기에 앉아 있었죠.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아마 동전 한 입을 구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특별한 날에 처음 등장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늘 거기 있었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그 자리에 있었고 아마 사람들도 저 사람 오늘 또 저 자리에 있었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에는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인생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시간마다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갔는데
그 주저앉아 있는 한 인생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기도하러는 갔지만 그 아파하고 있는 영혼의 고통에는 그냥 지나쳤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거룩한 일에는 참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회하고 부흥회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그런데 혹시 내 주변에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에는 너무 무뎌져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은 잘 지키는데 정작 내 옆에 상한 마음은 못 보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을 많은 교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봤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구걸하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4절에 나오는 이 주목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해서 그 앉아있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냥 힐끗 본 것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바라보고 집중했다는 의미가 저 주목하여라는 단어 뜻 안에 있는 거죠. 특별히 헬라어 표현의 뉘앙스를 보면 이것은 단순히 시선 처리가 아니고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인격으로 바라보는 의미가 있는 단어가 바로 저 주목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는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귀찮은 존재라든지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되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한 사람, 한 인격체를 귀한 존재로 볼 수 있는 그 교회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앉아 있어서 희망도 없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관심도 전혀 받지 않은 그런 인생을 성령이 임한 공동체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주목하여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사람의 인생을 집중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세상은 사람들을 너무 빨리 분류하죠.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이 사람은 나랑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람은 나랑 어색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겠다. 너무 빨리 판단해 버립니다. 예전에는 혈액형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하더니 요즘에는 MBTI로 그냥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분류하고, 이 사람하고 내가 거리를 둬야겠다. 나는 상종하면 안 되겠다. 교회는 사람을 효율로 보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민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있죠. 늘 재정의 문제를 걱정해야 되고, 또 이민교회답게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도들도 돌아봐야 되고, 다음 세대도 언어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민교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이민교회들의 많은 주어진 짐들이 무겁기에 우리가 여치 잘못하면 교회도 모르게 기능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뭘 잘할 수 있나? 누가 이 일을 잘하는데 적임자일까? 누가 헌신을 많이 하나?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필요한 역할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기능으로 보기 시작하면 복음의 영향력이 약해지죠. 사람을 기능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 회복과 변화는 일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렸을 때부터 일어서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을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목해서 한 인격체로 그렇게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는 잘하는 사람에게만 주목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먼저 보는 교회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새살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살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자리를 잘 잡았나? 이것을 둘러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가? 이 역할을 감당해 왔고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있는가?
누구를 일으켜 세워줘야 될까요? 이민 와서 여전히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자녀들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건강의 문제로 지쳐있는 성도들,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정말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변에 혹시나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없는지, 혼자서 일어설 힘조차 그렇게 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를 보면 그냥 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멀쩡하시잖아요. 다들 뭐 이번 한 주도 잘 살아오신 것 같고,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다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고 있어도 기도가 필요한 분도 있을 것이고요, 봉사하고 있어도 위로가 필요한 분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는 누가 성실한가 이것만 보는 교회가 아니라 혹시 누가 힘든가, 누가 아파하고 있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사실 원했던 것은 돈이었을 겁니다. 오늘 하루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돈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6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당연히 교회도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줘야죠. 그런데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생활 보조를 해주는 수단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전하는 그 목적과 사명이 각 교회마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이름은 오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쓰는 저 사람의 이름은 뭐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 단어 안에 존재의 권위와 성품과 또한 임재를 상징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이름 그 자체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권위로 그에게 그 사랑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주문처럼 외우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 뜻 안에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했던 거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그냥 세상 사람들도 줄 수 있는 동전 몇 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진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교회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목사의 말솜씨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아니죠. 그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 그분의 이름의 권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혼에게 일어나라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일어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쿰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단순히 자세를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쿰이라고 하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입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여기도 동일하게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자세의 변화가 아니에요.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고요,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상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 영혼을 일으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그 능력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음을 전하면 그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6절에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잖아요.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 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게 부족했을까요?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안 일어나면 부끄러울까 봐 내가 그냥 이렇게 벌쩍 일으켜 세우려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말만 하지 않았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함께 가기를 원했던 거죠.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로 누군가에게 힘내세요 얘기할 때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내세요 하면서 그분의 손을 한번 잡아줄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는 설교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주는 교회, 방문해주는 교회, 함께 울어주는 교회.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6절에서의 그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해도 충분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서 그 손을 내밀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줬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 하실 수 있지만 나도 이 사역에 동참하겠다라고, 나도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힘을 얻지만 진심 어린 손길에는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정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너무 능력이 있지만 나 또한 그 일에 동참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헌신과 나의 손 내밈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그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는요,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8절에 봤더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성경 문 앞에만 있던 사람입니다. 늘 경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는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다리만 나은 사건이 아니고요, 소외된 한 사람이 예배자로 회복되는 놀라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앉아있는 사람,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그 사람 형편이 나아지라고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목표는 사람들을 어떤 교회 프로그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연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목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세워주면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이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이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당신을 하나님이 고치셨노라고, 그러니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라고
그런 말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자기랑 같이 예배하고 있으니, 일어서서 예배하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숨길 수 없는 변화를 동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은혜는요, 사람을 달라지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내 말도, 내 표정도,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 태도도, 절망을 대하는 자세도, 예배하는 마음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인 거죠.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때를 기다리며 기도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자들,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셨고, 성령을 부은 자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파한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토럴리 체인지 된 겁니다.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여럿 나오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죠. 예수님이 고쳐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넣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려다 신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너를 고쳤냐? 심지어 그 맹인의 부모님들까지 잡아다가 율법을 어긴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때 이 맹인된 사람, 눈 떴던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영어의 고백으로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One thing I do know, I was blind, but now I see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건 내가 다 모르겠고 지금 나는 못 봤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를 보게 했다는 것, 그거 하나는 내가 정확히 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 소경도, 오늘에 있었던 안전뱅이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삶으로, 그들이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으로 또 신학적인 내용으로 자기의 변화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다면 가장 강력하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멋진 브로셔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거리를 다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귀한 섬김이죠.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변화된 내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일일 것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저 사람 예배하더니 가정이 다시 살아났네. 저분이 다시 웃기 시작했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당연히 복음은 전파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만 보이는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리더, 뛰어난 리더가 보여지는 교회도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죠. 건강한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분명히 건강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건 아직까지 저에게 시선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것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상태가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사랑교회 누군가 왔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놀랍다, 계속해서 3년이, 6년이, 10년이, 30년이 되더라도 그것만 보이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소망 있는 교회가 되려면 출석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일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던 사람들이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상처 입은 사람이 다시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식었던 사람들이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자기 집을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또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를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저는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세상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냥 모였다 흩어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될 것인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부활하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교회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나칠 때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그 인격을 보며 그들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만 보이게 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